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제가 목이 약하고 또 지금 또 목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잘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제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근데 우리만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찬송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찬송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찬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럴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제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 찬양해라. 또 찬양할 기분이 있는 사람만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늘에서도 찬양해야 할 것이고 땅들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시편 148편을 보면 찬양이 이제 하늘의 존재들이 먼저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고 모든 천사가 그를 찬양하고 모든 군대가 그를 찬양하라. 또 해와 달도 찬양하고 밝은 별들도 찬양하고 또 하늘의 위의 물들도 찬양하고 모두 다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찬양하고 있다. 제가 이건 하나의 예지만 이제 산티아고 길을 걷다 보면 이제 참 힘들거든요. 많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데 이제 힘들게 고개를 이렇게 딱 넘었을 때에 갑자기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꽃밭들이 보입니다. 작은 꽃,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그 길 양쪽에 쫙 서가지고는 이제 골짜기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딱 넘었으면 그 꽃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고 막 손을 흔드는 것처럼 이 꽃송이들이 막 흔들리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을 하죠. 아이고, 이 꽃은 어쩌다가 여기 골짜기에 피어갖고 이제 지나가는 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환영할까. 또 거기 있는 꽃은 또 사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꽃들이 있지요. 꼭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자만 볼 수 있는 그런 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거기에 꼭 펴 가지고 거기 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라. 그래서 꼭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다른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지나갈 때 '아 이곳들이 우리를 정말 뜨겁게 환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은 이제 별 볼 일이 있으신가요? 별 본 적이 있는가?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참 어렵고요. 어디서 별을 봤을까요?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별 봤던 것들이 이제 뭐 아니 최근 얘기는 아니지. 별을 그게 자주 볼 수 있었던 때가 군대 생활할 때 밤에 근무 나가면 이제 하늘에 막 별들이 흐드러지게 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좀 그 별을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나죠. '아이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저기 하늘에다 다 박아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밤새 근무 쓰면서 이제 그것만 쳐다보면서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그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 가운데 인제 은하수라고 들어보셨죠? 은하수를 보신 분 계세요? 은하수를 보신 분 한번 은하수. 어? 우리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근데 은하수를 안 보셨나? 안 보셨단 말씀이 이신옥 목사님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죠? 여름밤에 평상 위에 누워서 하늘 딱 쳐다보면은 은하수가 보인다고. 뭐가 은하수인 줄 아세요? 은하수가 뭔지는 아세요? 은하철도 99만 알 은하수. 별이 강처럼 흘러가는 게 이게 그 은하수에 막 별 무리가 그냥 쫙 시냇물 흘러가는 것처럼 밤하늘에 쫙 흘러가는 한두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별이 물처럼 흘러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은하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도 봤어요. 서울에서도 여름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잘은 안 보였지만 보였다고. 근데 이제 언젠가 우리 동성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 제천에 갔을 때인데 제천에 가서도 보니까 서울을 벗어나니까 이제 별이 또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야. 별 몇 개라도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서울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별이 반짝이는데도 별을 잘 못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불빛이 환하지 않은 첩첩산골로 들어가면 별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그 충청도 그 제천 그 산골에 들어갔더니 그 근처에 더 들어가면 거기가 별 보기 좋은 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별 보는 사람들이 다 별 보러 거기까지 내려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어렴풋하게 이렇게 은하수가 좀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인제 그 몽골에 가면 테레지라는 이제 외국인들을 모시는 관광지가 있어요. 완전 자연이고 그 뭐야 말들이 인제 뛰어다니고 이러는 곳인데 이제 거기 가면 별이 장관이죠.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게 장관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많은 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무튼 그 엄청난 별들을 보면서 '아 이 별들이' 그 별을 보면서도 '아유 뭐 별이 빛나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이야. 엄청난 별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 뭐 소련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올라가서는 한다는 얘기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떠드는 근데 미국인 우주 비행사는 올라가서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들을 그이가 알아차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인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또 아기를 낳아서 키워 봐야 또 이제 그걸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 지은 걸 보면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아무튼 먼저 인제 이 하늘에 있는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정해진 그러한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역할,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여 주시죠.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냐 하면은 자기 자리에서 또 그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멋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멋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이제 큰 혼란이 오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이제 꽃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순례자만 지나가는 그 골짜기에 그 거기서 꽃을 피워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고 저마다 다 다른 자리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다. 그 일들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일들이 외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한이 되면 또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자리가 내 눈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찬양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또 하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대화, 말도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중요한 얘기는 절대 뭐 카톡이나 또 전화나 그러니까 카톡 보내는 것보다는 전화가 낫긴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로도 하면. 만나서 중요한 얘기는 꼭 해야 한다. 뭐든지.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내 얘기를 보낼 수가 있어. 근데 그 얘기가 주는 힘은 7% 밖에 없습니다. 7%.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가 더 나은 거는 뭐냐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말에 그런 어떤 그 내 말의 톤이라든가 또 내 말의 그 뭐 어떤 강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표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말의 억양이라든가 또 말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래라는 게 맞아. 그래. 그 얘기도 되고 또 그래? 이래 버리면은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라는 얘기도 되고 얘기는 굉장히 딱 같은 단어를 썼지만 그 내용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되는 그럼 카톡으로는 "그래?"라고 썼지만 이게 "맞아. 그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래?" 라고 질문하는 것이 되죠. 안녕이라는 것도 그냥 "안녕." 그러면 "나중에 보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안녕." 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목소리의 톤이나 높이나 빠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글자지만 얘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화로 듣다 보면은 그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얘기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근데 글로 써 보냈을 때 '왜 이 글을 썼네.' 글로도 다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글로 잘 정리했어도 이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전혀 다를 수 있는 간혹 가다 이제 오해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제 글을 썼는데 상대방 그런 뜻으로 쓴 글이 아니지만 읽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로 읽혀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어 사실 인제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왜 마음 상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 대답 안 그 말로는 뭐라고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안 괜찮은 거야. 안 괜찮아. 근데 입으로는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디 랭귀지라고 그럽니다.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말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는 전혀 괜찮다. 그건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왜 만나서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말은 7% 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표정이나 몸짓이나 자세나 이 시선이 5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나 속도 이것이 38%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톡만 보내는 건 7% 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은 7%의 목소리 억양 속도가 들어가서 38%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달되는 게 한 45%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만나서 그 비언어적인 요소 그 바디 랭귀지까지 보면 그게 55%가 돼서 100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그 어 그것을 이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거는 7%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7% 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100%의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오늘 이제 7 절에서 인제 12 절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땅으로 인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고 "너희 바다의 큰 짐승과 모든 기품도 또 불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그리고 광풍까지 이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우 거칠은 것들 또 불안정한 것들 뭐 바다의 용이나 광풍이나 우박이나 불 이런 건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양한 부품들이 왜 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다양하지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아유 폭풍우가 왜 이렇게 태풍이 불어서 이 집을 다 무너뜨리나.' 태풍에도 유익함을 알지요. 태풍의 유익함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적조 현상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적조 현상이 굉장히 무서운 게 왜 무서우냐면은 바다도 그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바다 밑에 사는 그 모든 어류들을 위해서 산소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적조, 녹조에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냐? 배에다 흙을 싣고 들어가서 황토흙을 막 뿌리면은 이제 이 적조, 녹조 현상을 조금 줄여. 근데 그게 이 바다에다가 그 얼만큼 퍼 넣어봐야 얼만큼 퍼넣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건 태풍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바다 전체를 다 뒤집어 놓을 때, 그럴 때 이제 바다로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왜 하나님은 이 태풍을 만드셔서 이 어려움들을 주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산불 난 걸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뭐 동물들도 죽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산불이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산불을 통해서 또 한번 새롭게 이 정화작용 물론 시간도 걸리고 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가 목사님도 설교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 한다는데 요새 청계천 광장에 가보면 볼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살면서 가보지도 못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막 줄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그 빛에 뭐 그 청계천 광장을 꾸며놓은 그걸 보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대는데 가봐야 되는데 멀지도 않은데도 발이 떨어지진 않네요. 저녁 시간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청계천에 물이 흐르잖아요. 왜 물이 흐르죠? 수돗물 틀어놔서 그래요. 수돗물 틀어놨어요. 그러면 수돗 물값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그 1년에 수돗 물값이. 하루 수돗 물값이요. 469만 원이래. 하루 물을 수돗물. 근데 이제 서울시는 그 돈을 안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무림천인가? 거기는 돈 내는데 이제 수천만 원 내나 봅니다. 그래서 1년 수도 물값만 1년을 그 청계천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각 건물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도 중간중간 흘러 들어오지만 그 물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수도 물값만 17억이래요. 1년에 들어가는 게 17억.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동시키느라고 쓰는 전기 비용만 8억 7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이제 또 25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드는 게 있어. 관리 유지비. 1년에 7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계천 물 흘러가게 하느라고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근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이 빛의 축제하고 이러면 또 그런 것들이 또 별도가 될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1년에 수돗물과 전기와 그 유지 보수하는 데만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갖다가 뭐 이 청계천 그 수돗물 틀어놓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들. 그걸 보면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정말 뭐 가까이 가서는 안 보여요. 이쪽 저쪽이 다 안 보여. 막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고 있고 그 물 한 개가 막 수백 미터까지 그 물 한 개가 올라가고 있고 그 밤에 조명을 켜놓으면은 그 물 한 개가 조명을 받아갖고 막 불기둥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소리도 물 쏟아지는 그 소리도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장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광풍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결국엔 드러내고 있다.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그 엄청난 일 속에서 그걸 갖다가 뭐랄까 반증하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산들도 모든 작은 산들도 과수도 또 모든 백향목도 짐승과 모든 가축도 기는 것과 나는 새도 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또 땅의 모든 재판장들 총각 처녀 노인 뭐 아이 뭐 할 것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찬양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느냐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이유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헬렌 켈러가 있지요. 그는 여러 가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에게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헬렌 켈러가 물었죠. 아마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어? 그랬더니 오늘 숲에 갔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헬렌 켈러가 그래 숲속에서 뭘 봤는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본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냐. 헬렌 켈러가 하는 얘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냐.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왜 그런 게 왜 없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가 한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흘만 눈뜨게 해준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 뜨고 해지는 것도 볼 것이고 또 반가운 얼굴도 볼 것이고 먼저 이런 얘기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너무 익숙함, 요새 이제 새벽에도 나누는 말씀이고 이러는데 익숙해져 버려서 고마운 걸 놓치는 거예요. 감사한 걸 놓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감사한 것들을 놓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별걸 다 노래합니다. 기쁜 것만 노래하지 않아요. 사랑만 노래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별도 노래하고 아픔도 노래하고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에 보면은 막 찢어지는 그런 그 고통 이런 것들도 노래로 다 표현하고 있고 뭐 그 슬픔 아픔 이것들을 다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모든 순간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 받을 이시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 노래할 것이고 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다라는 것은 그 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영광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그 권세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낮은 자리에 두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꼭 일으키고 세우시거든요.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불러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강조하는 이야기 하나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우냐를.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얘기 있습니다.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 우리가 뭐 친한 친구들하고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일이 생겨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은 점점 마음에서도 이제 사라지고 멀어지게 되지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노래를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야곱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찬송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지 아니면 예배를 목말라 하는지, 기도가 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그 대화, 그런 이야기인지 또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노래하는지.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욥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좋을 때만 찬송.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귀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지요. 한번 저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제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욥에게 고난을 줘봐. 그래서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욥을 쳐서 말해요. 그래서 그의 피부병이 일어나고 막 온몸이 괴롭고 막 그러니까 그 부인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다는 얘기가 이쯤 됐으면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제 부인이 그 욥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욥기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얘기, 또 이 인사이트를 우리 선교사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나자빠져 있을 때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같이 노래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참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실 노래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겠지만은 돋보기가 초점이 맞으면 불이 붙습니다.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대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 하나가 막 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같은 관심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모이는 것을 심야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예배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가 더 교회 제목, 기도의 제목 놓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끝나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꼭 기도 조금 더 하시고 가시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하고 가세요. 내가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뭐 15분에서, 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뭐 한 30분까지 기도하시면은 좋겠다. 제가 45분에 끝내면 한 10시 15분까지 한 30분 기도하면은, 기도가 짧은 분들은 30분이면 대여섯 번 할 거예요. 똑같은 기도도.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 이제 그 같이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사실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박자를 맞추면서 같은 음율에 맞추면서, 그리고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 148편은 그렇습니다. 우주가 지금 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들이 지금 다 찬양. 우리의 소리가 아니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그 뭐 우주 만물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해가 돌면서 해가 뜨고 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달이 또 뜨고 지면서 찬송하는 거고, 별들이 반짝이면서 찬송하는 것이고, 작은 꽃 하나가 또 새가 날아다니면서 찬송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서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영광 돌리기도 하고, 또 슬프고 괴로워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가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만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달려있는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그 자기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고 계시구나를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시편이 다 끝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이 굳이 찬송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찬송이 결국에는 예배와 같더라고요. 예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것은 우리는 노래하는 순례자예요. 예배하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건 7%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100%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